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 상담소를 찾은 부부에게 최근 다퉜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아내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아니 당신이 언제 초밥 먹고 싶다고 했어? 하고 따지듯이 말을 했습니다. 부부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여보 가까운 곳에 초밥집이 생겼대 하고 말하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요즘 장사가 어렵다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 며칠 후 다시 아내가 여보 오늘 그 초밥집 앞을 지나가는데 제법 차가 많던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잘 됐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가 여보 내 친구가 그 초밥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괜찮대.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주방장이 괜찮은가 보네. 아내는 3번이나 초밥집에 가자고 언지를 주었지만 남편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 속에 감정을 읽지를 못했지요. 또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야 했습니다. 초밥이 먹고 싶으면 여보 언제 시간 되면 당신하고 가고 싶어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여자가 다리 박지라고 말하는 남자는 보름달이나 박지라고 말을 한다고 하죠. 대화는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이며 사랑의 전달 수단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대화는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남자는 말을 마음속에 담아 놓고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아 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여자는 공감을 원한다고 하지요.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말하지만 여자는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을 하지만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볼멘 것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대화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과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아론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야 했습니다. 고라와 그와 작당한 250명과 맞서야 했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온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했지요.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통로는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지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덕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후에 보니까 첫째로 악독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분개 정도가 아니라 공동 번역은 독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로 행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악독한 말이 거칠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한 말입니다. 격하게 끌어오르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기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의 감정이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풀이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분내는 말입니다. 노함과 거의 같은 의미로 실제로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함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부는 상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마음속 깊은 의도까지 버려야 합니다. 넷째로는 떠드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관하여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방하는 말이죠.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치는 지극히 악한 행위입니다. 여섯째로 악의를 가진 말인데 앞에서 말한 모든 말들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닮아야 할 말이 있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입니다. 첫째로 친절한 말입니다. 31절에 언급된 행위들과 정반대의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만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입니다. 자기 이웃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길 정도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남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늘 우리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마음의 중심이 이 내장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 공감하는 말이죠. 셋째는 용서하는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만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말은 입에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한 소녀 리젤이 있습니다. 그녀는 신앙 양심상 낙태할 수 없어 딸을 낳아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리젤은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 격려를 통해 생모의 소재를 파악한 딸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딸은 자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양부모에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 딸도 낳았어요. 그러나 리젤 목사는 딸의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2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그 남자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시키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꼭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딸은 친모가 목사가 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리젤 목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징후가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야 한다는 것은 역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여전히 우리 속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용서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가지고 살기는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깊이 누리고 용서의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새기며 누구에게 은혜를 끼쳐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숙도에 따라 품성들이 독특하게 표현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굴 모양만큼이나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실천할 10가지 소주제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또 지나고 나니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는 알면서도 버릇처럼 굳어져 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의 말을 덕을 세워 은혜를 끼쳐 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덕을 끼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할 말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에 내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끼치는,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5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스승, 함께 살아가는 전혀 낯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서로 연관되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또 5월을 마감하고 6월을 내일부터 맞게 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오늘 끝까지 잘 마감하고 새 달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 세상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